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걸 연병이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말로다 뭐냐면 하우오트 이렇게 불러요. 하우오트. 이게 뭐냐면 극한 연병, 흑사병, 전염병, 도저히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을 이제 하우오트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말하면 연병. 요새 이제 영어로다가 이제 번역되어 나온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냥 못 고치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 이렇게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아토피. 이 아토피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요. 보통 의학 용어들이 거의 라틴어가 많아요. 라틴어들이. 근데 라틴어가 뭐냐면 아토피 그러면 뭐냐면 이게 모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 그러면 이게 뭐 아토피가 무슨 병명이 아니고 이 피부병에 대해서 모르겠다. 아토피 무슨 이래 아토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 병에 대해서 무슨 뭐 아토피 위장염,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뭐 그런 말이 뭐냐면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토피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다가는 하우오트 이렇게 하우오트 이 연병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는 병들을 하우오트 연병, 땀병, 뭐 고두마리 속병 속병은 참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작은 문제를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극한 연병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이 못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휴 이건 죽어도 안 돼. N병은 뭐냐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N병이라고 해요. 인간이 요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도 뭐예요? 고쳐준다고. 얼마만큼 N병의 문제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냐면 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아니면 히스기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인가 연장해 준 일들, 또 문둥병에 걸려갖고 정말 그 공동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 살았던 사람들, 무덤 속에 거했던 그 거라사 광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N병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어떤 일을 꼭 고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도해서 죽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든지 그래요. 기도해서 죽는 법을,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못 고쳤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기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질병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물 가운데라는 말은 뭐냐면 홍해바다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 앞에 섰어요. 근데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지금 애굽의 군대에 도로 끌려가서 누구 말 맞다가 주동자들은 다 사형을 당할 거고 나머지는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홍해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를 나눌 것을 아셔요. 그리고 뭐냐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이 강은 무슨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가 홍해바다, 물 세례받아야 되죠. 두 번째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성령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신앙인들은 첫째 물 세례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세례받아야 돼요. 오늘도 홍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용현이하고 용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신재 끝에서 같은 동네 살았어. 처음에 모르지 뭐. 그 엄마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용현이 용희. 나도 기억이 나. 옛날에 니네 아파트 이쪽에 저기 놀이터 있었잖아. 모래 있고 철봉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맨 자전거 타고 놀던 그 사람들인데 걔가 뭐냐면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용의를 세례를 준 것 같아. 기억에. 제가 목회할 때 47명이가 유아 세례를 줬는데 아마 그때 아마 용의가 세례를 받아. 용현이가 아니고 용현이 형이고 용희가 동생이야. 용희를 내가 세례를 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물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아요. 여기 오늘 이사야 43장 2절에 말하기를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홍해바다가 너를 물속으로 수장하지 않을 것이요. 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뭐예요? 성령 물세례 안 받았잖아요. 다 물이 침몰해서 담을. 물세례는 뭐냐면 홍해바다를 시작해서 끝으로 지나가야 돼. 물세례야. 근데 물세례가 물세례를 받기 전에 뭐예요? 물이 침몰해서 다 죽이잖아요. 강을 건널 때 너를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이가 요단강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의 친구가 셋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 셋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풀무불로 들어갔어.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물이 홍해바다가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고 요단강이 너를 담그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뭐예요? 타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예요? 보통 6,000도가 되는데 7배야. 그 용광로의 뜨거운 배 7배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77이 49야 그 얘기가 아니고 7배는 뭐냐면 인간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온도를 7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올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뜨거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불이 뜨거워도 열기만 걷어가면 타겠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홍해바다에서 건졌다. 요단강에서 건졌다.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연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홍해바다를 건널 일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7,000도나 되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다. 그럼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은 항상 이런 걸 뭐냐면 현재 미완료로 떠요. 미완료로 뜬다는 말은 지금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명병 또는 흑사병, 전염병, 아프리카 아프리카 질병, 이 세상의 별의별 병들이 다 이 세상의 창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연병 같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기도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 땅이 빗방울 같이 떨어질 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 뭐냐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 분사예요. 이 분사라고 하는 말은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사는 뭐냐면 똑똑똑 그럼 그냥 명사예요. 근데 동사예요. 근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더 화려하게 빛내주는 것. 그러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기도하면 어떠한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고쳐주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너 기도 어떻게 해봤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네가 기도해봤냐?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기도 어떻게 하는데 나처럼 해봐. 그러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비가 막 땅에 후두둑 떨어지듯이 막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뭐예요?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 책이고 성경이 약속한 책이 약속의 책이라면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다면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정말 몸부림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연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연병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래요. 예수를 믿고 나 자신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의학을 믿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유의 의사예요. 최고의 의사라고 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게 기도하라고. 내가 땀방울에 핏방울 내듯이 막 뚝뚝뚝 떨어지도록 내가 땀을 흘려서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연병도 고쳐준다고 어떤 병도 고쳐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살다 보면 연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진짜 극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만났다나 할 수 없다. 의사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나 보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죽어야 되나 보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준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극한 연병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땀방울이 빗방울 내도록. 땀이 뭐예요? 떨어질 때 빗방울처럼 주르륵 쏟아지듯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신다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여망, 엘피스죠. 호프라고 그러죠. 엘피스.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엘피스가 소망이에요. 영어로는 호프라고 그러죠. 근데 뭐냐면 인생에 사도행전 27장 6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흔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이 구원의 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뭐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돼 가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그림자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죠. 오늘날 이 일본을 덮쳤던 그 어마어마한 그 태풍, 그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연병 같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인생에 정말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여러분은 이사야 43장 3절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강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땀이 뭐예요? 비가 쏟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땀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연병이든 땀병이든 고도마리 속병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좀 믿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친구, 지인, 아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전도하라고요. 뭘 전도해? 야,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홍해바다에서도 건져주시고 요단강에서도 건져주시고 인간이 감당 못할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는데 너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너를 건져주심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꼭 해봐. 왜? 나는 상황이 뭐야? 아직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만 넌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라.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면 부엌의 방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도 물론 그러고도 믿지 않고 뛰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어느 정도 못하냐고 홍해바다도 다 갈라놓고 요단강도 갈라놓고 뭐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라도 나를 뭐예요? 건져주신다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라고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시편 90, 아니 이거 읽고 무슨 소리야 이게.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강에서도 건져주시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성경을 보고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모르고 읽어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해 싸가지고 사람들이 시험들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 저는 그런 겁니다. 마라톤하고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스트 라인에 끝까지 도착해 게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중간에 가다 하면 뭐 이름도 안 불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나라 라스트 라인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존